말씀 먼저 성경책 함께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 대신에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 나눌 게 있어요. 이 설교에 관련된 간증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시간이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설교에 전하는데 이제 제가 간증으로 나눌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살죠.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이 딱 이제 잠에서 딱 깼을 때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 저에게도 하루를 주셨네요. 분명히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저에게 하루를 주신 것일 텐데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적 따라 그 뜻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어제 그저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 삶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진짜 갑자기 이 지역에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정말 갑자기 홍수가 났다거나 막 지진이 나서 막 집이 막 무너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정말 갑자기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너무 아픈 게 됐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삶이 완전히 멈춰져 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얼른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아닐 때는 주님을 살짝 잊고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을 헬라어로 보면은 타모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바보 같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구절에 보면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약한 것들은 이제 헬라어로는 힘없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냐 보면 그 밑에 2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아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강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택한 받은 자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멸시받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약한 나를, 천한 나를, 멸시받는 나를 택해 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동안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쯤에 저한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나한테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일 수도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약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 약한 부분, 저의 죄에 대한 부분, 이거를 막 회개를 하면서 처음에는 회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 안 된 적 있으시죠? 막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입도 뻥끗 못하겠는데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될 때. 그래서 그냥 정말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 아버지, 그냥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서 나 이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었잖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를 아니까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해결하시는 그 중에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사랑이 아주 정말 강물같이 흐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저한테 확 박혀서 체험으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저한테 하나님은 처음에는 공급자이셨어요.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막 뭐 거의 출애굽 아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탈탈 털리고 생전 한 푼 없는 상황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케이크 먹고 싶다 하면 갑자기 케이크 어디서 들어오고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는데 이거 다 달았는데 그럼 갑자기 어디서 운동화가 들어오고 근데 정말 완전 갓난아기 신생한테는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막 경험하면서 살다가 이제 제가 하나씩 막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비춰질 때 그 죄 앞에서 막 도저히 막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런 시기들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그전에는 막 하나님 무섭고 진짜 막 너무 심하게 나를 벌하실 것 같아서 진짜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와, 진짜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진짜 이러다가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너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다. 나는 죄를 통치하는 자다. 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이 사단은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헷갈리게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가 감히 나를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다시
속아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의 아주 긴밀하고 깊은 그 관계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관계를 놓쳐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수목금 와서 기도하고 뭐 줌으로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분명히 기도는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진짜 진심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중보 기도도 하고 뭐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내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걸 아는데 제가 그 이상을 안 들어가고 계속 여기서 깔짝깔짝하고 있었던 거를 알면서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못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런 걸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한테서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쓰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말씀 쓰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필사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라를 그 구절에서 보라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된 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 보라를 이전 것, 보라 이전 것에서 자꾸 과거의 저를 보고 죄 지었던 저를 보고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를 자꾸 보면서 계속 시선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그래 누구든지 뭐 믿음 좋으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되는 거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계속 악한 영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계속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저한테 새롭게 막 살아날 때 있잖아요. 막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막 역사해가지고 여기서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운전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운전석이 차에 이렇게 딱 타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무조건 내가 운전을 해야 돼. 차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곳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지금 우리의 조수석에 있는 곳이라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을 왼쪽 운전대를 자꾸 운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행을 가가지고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원래 하듯이 지금 왼쪽 문을 열고서 들어갔을 때 거기 운전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죠. 문을 닫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을 닫는다. 2번 조수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연다. 그래서 시동 켜고 거기서 운전을 하면 돼요. 그쵸?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운전석 문을 딱 열었어. 근데 운전대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죄 지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다른 무언가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이전 것을 보면서 나는 죽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내 삶과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속고 있는지 제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모두 알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발산이 되고 발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싶고 그 죄로 짓고 싶지 않아지지. 이 말씀 믿고 로마서 말씀 믿고 아니면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내가 계속 자꾸 과거로 가니까 괜찮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단계를 계속 벗어나고 있죠. 근데 죄를 짓거나 아니면 살면서 우리가 삶의 리듬도 있고 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계속 막 내가 막 와 군대 전진 막 이렇게 되시죠? 저만 안 되더라고요. 다 되시더라고요. 표정들이 너무 다 되세요. 근데 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하면 제가 보니까 약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근데 내가 막 전진 막 군대 막 이럴 때는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쵸? 그걸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데 근데 우리는 한국인들의 습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약해져 있으면 빨리 끌어올려! 막 이러면서 올리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내가 막 연약해져 있고 막 이렇게 처져 있는데 그런 자기가 굉장히 자신의 모습이 막 아름답고 막 사랑스러운 분 계신가요? 막 연약해져 있는 모습, 자기 모습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돼. 막 옆에서 막 불받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혼자 연약해가지고 주님 막 이렇게 하고 울고 있으면 나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야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약해 있을 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이 막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앞에서 또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막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스윗하신 분인데 나의 조급함 어떨 때는 나의 조급함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막 엄청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약함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연약함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상태, 즉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연약하다. 이럴 때 연약하다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이 연약함의 이 단어로 되게 좋은 그 성경의 인물이 저는 이제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120년을 보통 40년 이렇게 해서 모세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말이 능했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하도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애굽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도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는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능했고 모세가 하는 일들이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쳐 죽여서.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그 모세를 보면 혈기와 분노가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깎여지고 낮춰지고 했으면 사람을 그 혈기로 죽였던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에 넘치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 그 40년 동안. 근데 그런 모세를 주님이 이제 너가 준비됐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인정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아니 주님,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뜻이잖아요. 근데 되게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자기 환경과 자기의 능력과 지금 자기만 바라보는 모세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되게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겸손한 듯한 보이지만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 저한테 오늘 설교를 맡기셨잖아요. 전 충분히 거절하고 막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부터 나는 거룩과 순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 그래서 무조건 순종 막 이렇게 리더가 하시는 말씀은 순종합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월화수 어저께까지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그래서 네 하고서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한테 너 준비됐어. 그냥 가.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입이 어눌해서 말도 못해요. 끝까지 막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쓰시려고 선택하셨으면 끝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지 소유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모세 입에 결국에 그 말을 넣어 주실 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체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나올 것도 아니었지만 인간으로 갖고 있는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 얘기를 보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의 상황이.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묵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묵상, 연약함에 대한 묵상. 그래서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연약함이 주님 저는 못해요 막 이런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너무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이 저한테서 막 나오는 거죠. 설교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왜냐면 설교하라고 말씀하신 게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막 미팅을 하고 있었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 금, 토가 있었고요. 주일날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다 이제 성경학교가 쭈르륵 있으니까 주일날 저녁까지 바빴거든요. 제가 이제 계산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셨을 때 나한테는 오늘 수요일날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준비할 시간이 목금밖에 없구나. 왜냐면 제가 토요일날도 이제 일이 바빴어요. 막 찬양팀 뭐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났다. 나 이제 이틀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지? 그랬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제 마음속에서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이런 게 막 여기서 막 떠올라요. 그런데 안 돼.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그래서 아주 확고한 결정을 딱 내리고서 왜냐면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치. 말씀하면 또 내가 할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종교개혁을 신학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실제로 역사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 왔을 때 교회 가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우리가 본문 구절로 하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신약했다, 어떨 때는 구약했다가 이번 주 구약이었는데 막 다음 주 신약이고 막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역사별로 딱딱딱딱딱 정리가 되면 클리어 막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도 막
이렇게 내가 역사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엄청 준비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내내. 그래, 이분들이 이거 딱 들으시면서 딱딱딱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결론까지 딱딱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한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거 준비하면 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불편해. 그러면서 준비를 다 해놓고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해놓고서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분명히 연약함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정교개혁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거야 막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날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저희가 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날 기도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버버버버버버버 뛰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 불안함이 해소가 안 돼요. 제가 그날 2시간을 기도를 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끝날 때까지 이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게 약간 그거 뭐라 그랬죠? 연예인들 자주 걸리는 그거 뭐예요? 뭐 공황장애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막 선포하고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일단 끝났어, 기도는. 기름 부음까지 다 끝났어요. 나 큰일 났다, 오늘. 이러다 잠 못 자겠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눈을 감고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이 심장이 너무 이 나대는 심장이 진정이 안 돼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약한 데서 강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이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제가 그 본문 구절로 삼은 이 말씀이 두루룩 해가지고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거를 설교를 안 하고 싶었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강단에 서실 때 물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 근데 그 데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돼. 근데 물론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하루 이틀 남겨놓고까지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그거를 막 어떻게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막 당일날까지도 뭐 몇 시까지도 무언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는 정말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준비해야 되는 설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은 이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그냥 정리만 하면 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왁구가 딱 나왔다. 그래서 이거 전달하면 되겠다 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울림 주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신학에서 배운 과목이 설교학이었어요. 설교학을 듣다 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질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학을 듣고서 설교를 하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진짜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한 거 하나님 이번에 부시시고 고쳐주시겠네요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저라면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며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저께까지 성경학교를 하고 이 상태로 오늘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제 사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이 새로운 게 변화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제 안에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준비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주님 저는 진짜 모세에게 모세 입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이제 갑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나한테 저 입 벌려요 막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럼 말씀 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 부담은 없었어요. 대신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만 계속 이제 하고 나왔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한번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딱 거기가 되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지. 살려주신 은혜면 됐다 하고서는 항상 거기서 거의 이 말씀을 제가 끊어서 읽다시피 했었어요. 나에게 이미 다 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전체 구절이 다시 저한테 계속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그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여지신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더 드러나신다. 오직 주님만 더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와닿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을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약함을 몇 개를 자랑해 볼까 해요.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주의가 있어요. 앞에 계시는 이지연 집사님께서 좀 웃으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막 영상하고 하면서 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실수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일하는데 늦는 거 되게 싫어요. 지각하고 막 시간 안 지키고,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막 예상한 대로 딱딱딱딱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아우제 선교를 갔을 때 굉장히 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그 아이들에게 LGBTQ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전날 저녁에. 원래 제가 다음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늦게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냥 갑자기 제가 아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래, 여기 아이들이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미디어에 대해서 하자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일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탁탁탁탁 몇 개를 막 이미지랑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막힘없이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상황이. 물론 불안했지만 이렇게도 일을 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거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나 입 벌리면 되는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았으나 저에게는 완벽주의가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 강한 제 의가 있어서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만의 의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 쓰실 수가 없겠구나 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계속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근데 뭐가 두려운가 또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한 얘기도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오늘 떠오른 거예요. 아까 낮에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모세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치고 있다가 이방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본인이 그 전에 살았던 그 40년의 그 왕궁의 생활을 완전히 잊고 왕자로 살았던 시간만큼 지금 광야에서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보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내가 너 쓸게. 너 준비됐다고. 네 형도 있잖아. 그냥 이 말을 준다니까 하는데도 못하는 그 모세가 정말 딱 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스스로 딱 보면서 내가 내 핸들을 정말 꽉 잡고 있었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초보 운전할 때 막 엄청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주도권을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자율주행인데도 그 차 못 믿어가지고 내가 막 핸들 막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얼마나 멍청해요.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 차의 옵션을.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제 안에 막 불안함이 막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구절을 딱 읽는데 갑자기 제 안에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잠깐 사이에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와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슝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순간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요. 잔잔한 이 잔잔한 이 강가에 진짜 작은 물방울 하나 통 이렇게 튕겼는데 제가 막 쓰나미 받아들이듯이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제 안에서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평강이 확 찾아오니까 그래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 그 본체이신데 이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없고 이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또 깨달으면서 이 사단이 주는 이 언제든지 얘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물방울 하나로 어떨 때는 불안함 한번 튕겨놓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함 한번 튕겨놓고 어떨 때는 약간 디프레션 같은 거 한 번씩 튕겨놓고 근데 각자한테 맞는 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팅팅팅 이렇게 그 공격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공격을 확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확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 천국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이 다루고 싶으시군요. 저의 이 부분을 완벽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문제는 이제 내 기준이라는 거죠. 내 기준에 완벽해야 되고 내 기준에 온전해야 되고 내 기준에 딱딱딱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항상 그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듣고자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야 되기에 그러기에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군요. 하는 아주 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주 아름다운 감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연약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어떤 연약함도 다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본인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인지 좀 하나님한테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함을 이제 좀 드러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의 주님이심을 제가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에는 힘이 있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보면 선포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건 나잖아요. 내가 그냥 안 할 뿐이지. 이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심을 내가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막는 거는 나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막으시는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기도하실 때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다 털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주님 바깥에서 넘어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연약함도 약함도 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오신 거니까 다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더 깊은 관계로 주님과 들어가시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좀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